24절까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평강이 남는 것이 아니라 왠지 조급함과 싸늘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밀려오는데, 오늘 그 하늘의 평안을 내 영혼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보다 앞서는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가는 생각도 내려놓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것이 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돌아오는 한 주간을 거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하셔야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또 산으로 들러보면 나무들이 푸르르고 꽃이 피어지고 그래서 놀러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좋은 날이라 얘기하는 것은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중에 진짜 좋은 것 말하라면 물론 다른 것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딱 한 가지만 말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변함없는 마음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틀리잖아요. 사람들은 환경과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심을 해요. 그죠? 조금 전까지 우리가 추웠다 얘기하는데 오늘 히터를 안 틀어도 춥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조금만 지나면
덥다고 아마 다음 주에는 덥다고 에어컨 켜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날 이 시간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것이 없으세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 마음이 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 그런 예수님 마음이 변화진다면요,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얘기하는데 내일은 나 하는 행동 보고 뭡니까? 너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변함이 없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구원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지시는 복을 다 받는 그 속히 이루어지는 복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인의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라는 내용입니다.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그저 잔치에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것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자 준비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주인이 잔치상을 버려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좀 먹어라라고 얘기했더니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 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옵니다. 잔치 자리에 다 앉혀놨더니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은 또 나가서 이제는 동네 밖에 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자리에 데려오라 라고 말할 때 지금 상황이에요.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이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일 전부터 계속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또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니 자기 생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놀아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차린 음식 보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즐비하고요. 또 고기를 보니까 그저 육고기 소고기를 보니까 소 5결이보다 더 많은 분량의 소고기가 그냥 그 잔치상 위에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이 봤을 때 그 잔치에 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이런 즐거움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또 한 사람은 소 5마리 5결이를 샀으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언제 우리 주인이 또 이런 잔치를 만들어 가지고 초청할 기약도 없는데 왜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을까? 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인이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한다. 나 같으면 한 번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야 그냥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먹자. 이거 맨날 며칠 우리끼리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왜 일면식도 없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죠? 그냥 뭐합니까? 와가지고 먹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즐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답례품을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해요.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우리 종들에게나 줘가지고 잘 먹고 이렇게 살게 하지, 왜 저 미련한 사람, 저렇게 청함을 받지 못한 저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냐. 우리 주인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분명히 처음에 청왔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 오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좀 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왔는데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저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그죠? 청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종이 뭐해요? 데려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빨리 시내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주인은 무슨 마음이 있길래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음식이 형형색색이잖아요. 그 잔치를 준비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앉게 하기 위해서 양탄자를 만드는데, 이 양탄자는요 누구들이 앉아야 되는 양탄자들이에요?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부자들이 앉아야 될 양탄자잖아요. 방석이잖아요. 또 의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등받이가 딱 돼 있어 건강한 사람들이 앉아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냐. 더 나가서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어디에 앉히냐? 음식이 때깔 있는, 빛깔 있는 음식 앞에 앉힌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왜 형형색색의 음식 앞에 저들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또 비었다고 해가지고 일면식도 전혀 없는, 내가 그동안 우리 주인을 섬겨왔는데 우리 주인이 그 사람들에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소외되고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과연 우리 주인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우리 주인을 섬겨왔는데 우리 주인이 지금까지 저렇게 노해본 적, 큰 소리 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그저 막 이 사람 저 사람 빨리 데리고, 너 왜 가지 않냐, 왜 빨리 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냐, 빨리 저 산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저런 급한 마음을 빨리빨리 우리 종들을 보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이 종이 고민하고요, 지금 근심되는,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떡하냐? 분명히 내가 가가지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아니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오라 하면은 저 사람들이 안 올 것도 뻔한데 그냥 내가 마을에 내려가서
저 산에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안 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주인의 말처럼 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남 모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이 주인의 눈빛을 알아봅니다. 우리 주인의 눈빛이 뭐냐? 가만히 그 주인의 눈빛을 살펴보니까 우리 주인은요, 음식에는, 잔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 그래. 나는 이 잔치 자리에 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부자들이 와야 되고 첫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인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이 종이 깨달아요. 그래. 우리 주인의 마음이 잔치에 있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동네에 가가지고 다리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밭을 산 부유한 사람들을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를 산 사람들에게 이 잔치 자리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안 오니까 우리 주인은 이런 잔치 음식에 관계 있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말한 대로 누구에게? 가난하고 다리 저는 자들, 또 앞을 못 보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가서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도록 말하리라. 주인과 전혀 관계없는 저 이방 쪽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 주인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잔치 자리에 강권해서 데려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 뭐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잔치 자리에 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쉬워요. 간단해요. 뭡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종이 그 주인의 눈빛을 보고 믿음으로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진짜 이 종이 깨닫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뭘 깨달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잔치에 그 주변 환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주인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잔치 자리에 거절한 사람은요,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천국에 들어오지 천국 잔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 잔치 자리에 그저 뭡니까? 거절했던 거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잔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음식 맛을 본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음식 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그 음식의 형형색색의 음식을 보지 못했지만 무엇을 통해서? 맛과 향을 통해서 그 음식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고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이 주인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음식의 맛을 통해서 이 색깔이 빨간 것이다, 음식의 향을 통해서 이 색깔이 하얀 색깔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토록 따르지 못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국 잔치를 예비해 놓으셔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초청의 대상자가 됐다면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형편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관심 있는 분이에요. 내 주변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리 저는 것, 내가 질병이 있는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앞을 못 보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김창란, 나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청의 대상이 된다면요, 그 하나님 순종하는 여러분들씩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종은 어떤 복을 받아요? 수십 년 동안 섬겨왔지만 이제 믿음으로 이러한 모습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이 종은요,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을 받습니다. 주인은 잔치보다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 자리는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하다는 것은 두드려 패가지고 막 멱살 잡고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말로 잘, 그죠? 뭡니까?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말로 잘 타이르는 것이 강권한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강권하지 않아요. 그냥 쑥 가가지고, 야, 한번 가자. 끝. 야,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하자. 끝.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그 사람이 그래 우리가 그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강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청에도 오지 않습니다. 강권하면 화를 내고 돌아서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청하면 한 번까지 얘기하면 싫어, 안 가. 근데 하루 종일 거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하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중에는 화내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풍요를 따르게 되어지면, 풍요를 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밭에 관심이 많습니다. 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들은요, 재물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물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도 없어요. 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요, 재물을 모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모으는 장소라고 말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재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뭐냐? 교회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밭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밭에, 그죠? 밭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밭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 보게 되면요,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그 사람의 주변에 없으면, 그죠? 친정이 아주 삐까뻔쩍하면 그 며느리는 대접받아요. 그런데 친정이 조금 부족하면 며느리는 구박받고. 여러분, 왜 친정하고 관심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빛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 자체가 그저 뭡니까? 그 금이 금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네. 근데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출근할 때 보세요. 머리가 좀 흐트러졌다고 짜증내고요. 옷이 몸에 안 맞는다고 이거 뭐 입을까 저거 입을까 짜증내잖아요. 아니, 머리가 흐트러지면 어때요? 빵꾸난 양말 신으면 어때요? 내 옷이 그저 내 몸에 안 맞으면 어때요? 내가 빛인데,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양복 안 입으면 어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머리에 관심이 있고 얼굴에 관심이 있고 다른 어떤 주변 것에 관심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던 걸 깨달아요. 주인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그 사람들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해봤어요. 왜? 잘 보세요. 이 종도 어디 집 종이에요? 부잣집 종이에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다른 어떤 종들보다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군대 가면 계급에 따라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놀아요. 참 신기해요. 부대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부인들이 오잖아요. 뭐 따라 행동하는 줄 아세요? 남편의 계급 따라서 일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남편의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동안 소외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관계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의 눈빛을 딱 보니까 우리 주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 합니까? 그들을 가서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멀리 있는 산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주인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가서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의 눈빛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은 여기에 관심 있구나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가지고 숨이 차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강권에서 초청해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거 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심정을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도 뭐예요? 주변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주변 것만 말하잖아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 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 가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다 주변 것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돈 얼마 벌어, 아니 교회 와서 뭐 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내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재물이 되어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신자는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자기 영혼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래요? 변화되는 것을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그러다가 뭐 하나 뿅 해가지고 시험 들면 몇 달 안 나오고 1년 안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뭐 하나 일 터지면은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기도 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신자는요 뭐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도요 밭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 밭에 나오는 것 가지고 뭐해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아니 소에 대해서 그 소 뭡니까 그 5결이 살 수 있는 그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신자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찾을 수 있어요 신자도. 그러나 진짜 신자는 하늘의 즐거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뭐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냐고. 자꾸 어려운 말을 하니까 요즘 교인들이 안 나오지 않냐고. 왜 그래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뭐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영화 가운데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공중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가족들하고 국무위원들 다 탔거든요. 납치범들이 대통령을 이제 좀 협상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건데 대통령이 숨어 해가지고 뭡니까 이런 그 화물칸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에 싸웁니다. 이겼어요. 근데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공중급유기 공군 비행기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로 옮겨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옮겨 탔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옮겨 탑니까? 대통령이 딱 옮겨 탑니다. 타는 순간에 거기 있는 대장이 격려를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다? 에어포스 1이다. 에어포스 1이 아니었잖아요. 공중급유기였어요. 그런데 누가 타니까? 대통령 타니까 이 비행기는 지금부터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것들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내 심정이 내 생각이 내 심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냐면요. 보세요. 밭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근데 뭐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문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즐거움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이생의 즐거움이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그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고 믿고요, 그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고요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옷이 안 맞는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체가 보안데, 내 자체가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저 천국인데 뭘 그거 걱정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도 뭐 하도록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영혼 속에 새기기를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한 주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관심도, 우리는 주변에 삐까번쩍한 그저 뭐 좋은 차 타고 이거 아니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누가 복된 거예요? 내가 복된 것인데. 여러분 진짜 그저 하나님 심정 가지고 이 한 주 한번 살아가 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1시간 앉았다가 가는 그런 모양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영혼에 품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그날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이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못 보는 자, 병든 자, 심지어 산골짜기로 가라 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의 눈빛을 봤을 때에 우리 주인은 잔치의 음식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임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